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매일 기도 일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을 부르신 후에 황원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높으니 충성하라 주노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시간 황원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이 첫 시간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왔으니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 사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빛과 소금괴를 세워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대학, 풍산기 등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진행 중입니다. 지도하시는 교육자분들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나대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동참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초청하여 귀한 영혼의 축복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고향을 향해 떠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해외로 출타하십니다.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진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보로에 보내매. 다 같이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먼저 장례 광고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에요. 우리에게 이정여 집사님 남편 되시고 변명희 권사님 아버지 되시고 조신의 집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고 변상준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이고요. 오늘 발인 예배가 있는데 10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이 한 20년간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솔로몬이 한 건축에 대하여 긍정의 눈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행동에 대하여 우려와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먼저 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백향목과 잣나무 등을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준 것인데, 즉 그 땅은 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이냐, 그것을 마음대로 이웃 나라에 할량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땅을 받은 두로암 히람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히람은요, 그 땅을 받고는 그 땅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가불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모지 땅으로 필요가 없었고 마음에도 몹시 안 들어 했더랬습니다. 히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솔로몬이 매우 배은망덕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후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실제 주인인 하나님을 배척하고 땅을 이방 나라에 이웃 나라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볼 때 벌써 이 무렵 솔로몬은 초창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그 솔로몬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변질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벌써 많이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분명 하나님은 토지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아비 다윗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따르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그것을 들었던 솔로몬으로서 후에 큰 우를 범하고 만 것이지요. 어쩌면 약간의 실책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행동 자세를 보면요,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을 때로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벌써 예전에 솔로몬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그 간절했던 솔로몬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던 솔로몬이 훗날에 변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를 나뉘게 하는데 주역이 된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대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할 때요, 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빼놓지 않고 신방 구역으로 동산으로 하거나 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듣는 얘기가 하나가,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엄마를 따라 새벽기도까지 매일 나올 정도였는데 라고 뒷말은 흐리면서 현재 장성하여서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적으로만 살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정말 많습니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간혹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믿었던 사람이 훗날에 탕자처럼 돌아오기가 쉽다는 통계도 있으니 어릴 때 잘 믿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여 후에 성인이 되어서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은 그때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릴 때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은혜로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교회 여러 가지 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느냐가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요. 솔로몬이 제 아무리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했던 왕이라 하였더라도 훗날에 변하여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성장하는 믿음, 마치 아브라함과도 같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어느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정말 쉽지 않죠. 100세에 낳은 그 어렵게 낳은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래서 정작 그 명을 하신 하나님을 놀래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과 자기 왕궁 위에도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건축물을 짓습니다. 물론 일국의 왕이고 필요에 따라 건축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는요, 솔로몬 사후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노인들의 말을 비추어 보아 솔로몬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상당히 과도한 건축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도한 부역 행위로 백성들의 몹시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왕이 애초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기 위하여서 있는 것인데 무리한 건축 강행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고난하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건축물 중에는 애굽 여인을 위한 성을 짓는 것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위하여 멋진 성을 지어줍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대대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의 힘을 빌어서 그에게 잘 보여서 더욱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벌써 그런 행동으로 나아간 것 자체가 그를 왕으로 삼으사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유명한 기생의 진짜 자기 자녀 판결하기 등 명판결을 비롯하여서 널리 열방의 이름을 떨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있더라는 증표인 것이지요. 솔로몬 초중반기의 아니 그 아버지 선대왕 다윗 때 이스라엘은요 주변 열방의 이름을 떨칠 정도로 작지만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의 전쟁에 승리를 하여 훗날에 조공도 제분받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애굽 또한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잘해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 된 것이지요. 그것을 모를 리 없고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왔던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질되어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와 연합하여 더 큰 힘과 안전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건축행위, 힘 있는 자와 연합 계획 등은 그를 그 대도로 이끄신 하나님을 서서히 부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그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과오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솔로몬은 자신의 과도한 부역 행위에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한 이방 나라의 자손을 노예로 삼아서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킨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자기 본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아서 마치 그냥 얼핏 보면 훌륭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아 일꾼으로 삼아 시킨 것 자체가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을 갖기보다는 그들과의 교류를 단호하게 끊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랬다면요 노동력도 없으니까 무리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멈추었을 것입니다. 과도한 건축 회계에는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은 칭찬을 들을 만하고 귀감도 되지요. 그러나 그가 매년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잘 드렸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제사도 드린 것은 마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훗날에 전하게 된 그 결과를 초래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솔로몬이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나 그리고 매년 제사를 번듯하게 드렸다고는 하나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은 큰 죄를 범하며 삶을 산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훗날 사울은 왕에서 패해지고 그 집안은 아주 몰락하고 말지요. 물론 솔로몬은 아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사울과는 다르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사울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라를 나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도 같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도 같이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지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룬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업적에 하나님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전을 못 지어 드려도 그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합시다. 이것이 솔로몬이 행한 그 어마어마한 업적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변질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욱 멋지고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수험생 기도를 같이 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나레이터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믿음 안에서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됨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